사사기 16장 28절에서 17장 6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평화롭게 찾아온 위기와 기회라는 제목의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를 이번 한 주 동안 새벽에 나눴는데요. 사사기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사기를 하나로 요약하자면 뿌리가 없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평화롭게 살 준비가 다 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전쟁도 그쳐졌고 이제 그 평화로운 때가 찾아왔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죄의 유혹에 종종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고 그리고 그들을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적군들이 쳐들어오게 하시고 적군들로 말미암아 아픔을 겪게 하시죠. 그리고 그 아픔을 겪은 다음에 그 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사사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 사사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찾아온 30년을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40년을 혹은 3년을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사사기는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야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사가 일어나기 전과 후가 과연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해 있는가, 그 사건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요, 사사기를 보게 되면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이 삼손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사사가 일어난 이후에 그 위에 평화가 찾아오지만 그들의 삶이 변화됐거나 그들의 과거의 모습과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들에게 뿌리가 생기지 않았다라고 정의하고 싶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위기를 겪습니다. 때로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평탄한 가운데 있을 때 잠깐 바닥을 한쪽을 넘어뜨리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차라는 생각을 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거나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보편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해결하게 됐을 때는 전제 조건이 따라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만일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내게로 돌아온다면, 너희가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만 있다면 이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로 다시 들어쓰리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발생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도 사사기처럼 똑같이 어려울 땐 하나님을 찾아가서 주여를 외쳐보지만 정작 주여를 외친 다음에 상황이 바뀌고 나면 내 삶이 변화돼서 과거의 내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지금의 현재의 내 모습보다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과거보다 오히려 악하거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패턴과 이 사사기의 인생의 패턴이 너무 닮아 있는 거죠. 근데 이쯤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유념하고 가야 될 것은 이 사사라는 단어입니다. 쇼페팀이라고 부르는 이 단어는 사실은 통치자, 치리자의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사기에서 이 사사는 치리자가 아니라 심판자, 보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징계하실 때 이 징계에 대해서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을 우리는 사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 사사들은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들에게 앞에 닥쳐오는 그 적군에 대해서 대응하고, 그리고 그들의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한 대가를 치르고 알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죠. 근데 사사들이 언제부터 병들까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니엘 때가 아닙니다. 에훗 때가 아닙니다. 삼갈, 드보라 아닙니다. 오히려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과 드보라라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몰랐지만 인생이 보기에는 다 뭐랄까 그 단계가 등급이 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온니엘은 이방인,
그리고 애굽 왼손잡이,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양손잡이의 뜻이 뭔지 아세요? 양손잡이의 헬라어 어원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왼손을 오른손과 함께 양손을 오른손이 쓰는 것처럼 잘 쓴다라는 어원이 있대네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왼손잡이가 왼손을 잘 쓰는 것이, 양손을 잘 쓰는 것이 이 오른손, 우리말로 바른 손을 잘 쓰는 것처럼 잘 활용하게 될 때 그것을 양손잡이다라고 부르는 것처럼, 에훗이 왼손잡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인정하기 싫었던 겁니다. 왜요? 그는 편애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갖고 있는 우리의 또 하나의 단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갈이라는 사람은 수많은 막대기를 가지고 600명을 죽였답니다. 그게 뭘까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겠죠? 특별한 게 없습니다. 심지어 드보라 여자입니다. 근데 그들을 들었다가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등급이 낮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뭐로 썼다? 치리자, 통치자? 아니요.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그 이후에 등장한 기드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장 미약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 지파 중에서 가장 나약한 자라고 본인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알 신상을 회파하고 그리고 기드온의 300 용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왕정시대만큼 기드온을 통치자로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와 함께 더불어 일어난 반란 세력이 있는데 아비멜렉이라 불리는 기드온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지만 사사기의 12사사 중에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옥의 심판자이지 그는 통치자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사사라는 존재들은. 근데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또 다른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건 뭐죠? 끊임없이 본인이 지배하고 통치하고자 하는 욕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돌라와 야일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삼손과 미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될 텐데 한 가지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되게 사는 인생이 되는 조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사사기는 그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사사인 삼손도 그리고 마지막 때에 등장하는 미가 역시도 그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삼손은 이러한 일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그는 나실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너 아이 낳을 거야 라고 얘기해 주세요. 깜짝 놀라서 이것이 무슨 일일까 라고 하는데 하필 그때 남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남편이 묻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내가 이러저러해서 아이를 갖는데요. 누가 얘기하더냐? 하나님의 사람이 난 못 믿겠다. 증표를 보여달라고 해라. 그러자 여인이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그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만나고 그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무슨 일일까요? 사사. 무슨 일? 심판하는 일. 근데 삼손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성경의 16장과 17장은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의 심판자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힘, 그에게 주신 능력으로 엉뚱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 사건이 있잖아요. 사자를 만나죠. 그리고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와보니 사자의 머리 안에 벌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벌꿀을 주워 먹게 되죠. 무슨 실수를 한 걸까요? 그는 나실인이기 때문에 죽은 사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근데 무슨 일을 한 거예요? 죽은 사체를 만진 거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에게 숨겼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준비는 하십니다. 근데 그걸로써 그가 쓰임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 동기가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어저께 묵상이었는데 엔학고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엔학고레가 뭔지 아세요? 삼손이 싸움을 다 이기고 나서 너무 지쳤어요. 그래서 그 지친 나머지 목이 마른데 마실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원수들을 내가 다 제거했는데 안타깝게도 난 목말라 죽게 생겼다고 내게 물을 달라고 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근데 이 엔학고라, 우리말로 부르짖는 자의 우물이라는 뜻은 삼손이라는 사사가 취하기에는 좀 유아적인 기도라는 거죠. 그가 지금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다면 그는 기도를, 그 기적을, 그 이적을, 그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알았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그의 능력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결국엔 눈이 멀게 되고 머리가 밀리게 되고 조롱거리가 되다가 마지막에 눈먼 상태에서 기둥을 부여잡고 기둥을 밀어서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마지막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됩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문제였는지.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17장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2절에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제를 잠깐 먼저 설명드리면 미가의 어머니가 어느 날 은 1,100을 잃어버립니다. 왜 잃어버리게 됐는지 어디다 뒀다가 누가 어떻게 손을 댔는지 모르지만 보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미가라는 이가 가져간 게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 저주를 하자 미가라는 사람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한테 돌려보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어머니가 너가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며 그 돈을 가지고 가정재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배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때마침 레위인이 한 명이 와서 그 집 주변을 서성거리자 그 레위인을 데려다가 집안의 제사장까지 삼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잘한 걸까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사를 잘 드렸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되었고 그런데 얼마 뒤에 단지파 사람들이 와서 여기저기 둘러보다 보니 레위인이 있단 말이죠. 너 뭐 하는 애냐? 제사장입니다. 무슨 제사장이냐? 이 집의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단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남는 게 좋으냐?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좋으냐? 선택해라. 네가 선택해서 좋은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작은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 큰 교회 목사님이 돼달라고 부탁을 하면 가야 될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기에는 조금 좀 조심스러운 것이 지금 이가 하고 있는 이 가정 예배조차도 옳은 것이라고 판단하기엔 뭔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판단의 눈이 어두워.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레위인을 보면 너 그거 잘못하고 있어. 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시작해? 그렇게 시작하는 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하나님의 택한 장소에서 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줬어야 되는데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레위인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도 버젓이 단지파의 사람들이 와서도 동일하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어부질이? 아니요. 보다 정확히 말하면 좀 더 쉽게 내가 레인도 얻을 수 있고 땅도 얻을 수 있으니 너 내가 데려갈래? 너 나랑 할래? 쟤랑 할래? 내가 힘이 세니까 나한테 와. 이 얘기인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제사장이
거기에 오케이를 합니다. 그리고 미가의 집에서 떠나갑니다. 뭐가 문제가 되는 걸까? 삼손의 사건에서, 그리고 지금 이 미가의 사건에서 공통점이 하나가 발견이 됩니다. 그 공통점은 뭐냐면 삼손도 미가도 단 한 번도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회개하고 돌아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삼손이 기둥 잡고 넘어가는 그때 그것이 회개라면 회개일까?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가 사자의 죽은 사체에서 벌꿀을 가져올 때 에나꼬레라 외치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그때마다 왜 내게 능력이 임했고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잘못해서 내게 이런 일이 들려오는지 드릴라 같은 여인이 왜 내 곁에 붙어있는지 내 머리가 왜 밀리게 됐는지 왜 장님이 됐는지를 알았다면 삼손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죠. 여호수아는 아이성이 점령되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 있자 하나님이 그에게 친히 말씀하십니다. 넌 왜 엎드려 있느냐? 내게 나오라라고. 그게 정답인 거죠.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을 땐 그 잘못에 대해서 깨달아졌을 때 잘못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못은 누구나 다 하는 거니까 그건 우린 다 인정하고 가자는 거죠. 그러나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깨달아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낯의 인으로 해야 될 일을 어겼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머리가 밀렸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이겐 단 한 번도 그 잘못에 대해서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가는 어떤가요? 엄마의 돈 1,100이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 아신가요? 삼손이 팔려간 금액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로 여겨졌던 그 사사가 팔려간 돈이 1,100인데 이 미가의 어머니가 어떻게 해서 그 돈을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삼손이 팔려간 만큼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그 어머니가 그 재산을 잃었을 때 저주하고 있는데 미가가 와서 이거 죄송합니다. 엄마 내가 훔쳐갔으니 엄마 다시 가지세요라고 하면 그때 착하다 잘했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17장 2절에 보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이것을 가져왔나이다 하니 그 다음에 그러면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해야겠다라고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이게 가능했을까? 삼손 시대도 마찬가지고 미가 시대도 마찬가지고 뭔가를 잘못하거나 뭔가를 잘했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적당히 이루어지고 있던 겁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자복하는 경험도 없고 한순간도 무엇인가 잘했다고 칭찬받는 경험도 없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거 하나 없어도 까짓거 지금은 풍요롭기 때문에 지금은 넉넉하기 때문에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조금 건강이 나빠졌어요. 괜찮아 이 정도. 조금 돈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돈을 잃었어요. 근데 분명히 깨달아졌어요. 지금 내가 이 돈을 잃게 된 것은 이 건강을 잃게 된 것은 내 상황이 안 좋아진 것은 내 죄 때문이다. 그게 깨달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죠. 그리고 용서 구해야죠. 대가를 치러야죠. 그리고 그 자리로는 두 번 다시 가지 않겠다고 선포하고 그 자리로 안 가야죠. 근데 뭘 하고 있다고요? 사사기는 늘 똑같이 잘못된 자리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면 그 평화가 괜찮아서 그거보다 조금 감해지는 건 견딜만 해서 적당히 회개하고 또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동일한 죄, 그보다 더 악한 죄를 저지르며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보면서도 그 아무도 나에게 잘했다 잘못했다 말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 그 시대가 사사 시대고 지금 미가와 삼손의 시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은 위기가 아닙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위기가 닥쳐왔다고. 왜 그렇게 됐죠?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이렇게 행복한데, 이렇게 잘 먹고 있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왜 사람들은 위기라고 얘기할까요? 문제는 하나입니다. 돌아설 준비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찔림으로 오시는 것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가지치기를 할 때가 아니라 뿌리를 뽑아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가지만 쳐요. 썩었다고 그거만 잘라냅니다. 그러면 괜찮을까요? 아니요, 뿌리가 썩었는데 그 썩은 뿌리를 도려내야죠. 근데 이제는 뽑아낼 뿌리조차 보이질 않습니다. 왜요? 다 썩어서. 그런데 겉으로 뭐예요? 풍요로워요.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는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풍요로움이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손은 사랑받는 아들이었을 겁니다. 외동아들이고 기도해서 받은 아들입니다. 나실인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인즉슨 하나님께도 사랑받을 수 있고 부모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사사로 세워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갖춰진 풍요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미가는 어머니가 1,100을 가지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풍요로움이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 위기가 된 거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풍요로움은 우리가 위기라고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올 이 풍요로움이 기회로 전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한 건 잘한 대로, 잘못한 건 잘못한 대로 바로 정리하고 뿌리치고, 가지치고가 아니라 뿌리치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사기 16장과 17장에 써 있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사사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기준이 세워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위기가 될지 기회가 될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풍요로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